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당연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성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겠느냐 이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더구나 이 세상에 우리를 생존하도록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주인이라는 것, 창조주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내 삶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잘 인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나를 빼고 말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형성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오신 분들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모범 답안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 내 삶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정말 그분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소유권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집의 소유권이 바뀌면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껏 집을 꾸밀 수 있는 것이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옥에 가지 않는 데다가 한정을 시키시면 안 되고 나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놓는 것만이 당연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또 나의 뜻대로 살고 난 다음에 내 유익이 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십시오.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이 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을 자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충돌을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날 때 고의적으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믿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도 읽었고 성경적인 기본 교리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많은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쌓여가고 더 풍성히 그가 기쁨과 성장이 있어야만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빨리 벗어나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왜 나타나느냐 이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교제가 더 끈끈해지고 결속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원받았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건 좋은데 세상에 대한 미련은 버릴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술과 담배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되면 그 술과 담배에 자기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 술과 담배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자유함이 없이 숨어서 술을 먹고 숨어서 담배를 피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술과 담배에 얽매여 살아가고 나중에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술과 담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자기가 술과 담배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된다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 천천히 변화가 나타나든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든 반드시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면 오직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영접할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기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길을 걷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고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들로서 나를 인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인데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는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죠. 나는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에게 반드시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답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좋은 간증이 나올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이 간증이라는 것은 화려한 어떠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30대만 돼도요, 자기가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40대만 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70세, 80세 그 이상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행복을 지속해주고 영원히 보장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었냐 이거죠.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그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이 주인을 섬기십시오라고 우리가 전달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세상의 잘못된 주인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그 주인을 버릴 수 있겠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헛된 주인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잘못된 주인, 헛된 주인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참 주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소유권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현재의 주인을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강하게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돼야 됩니까? 그냥 지옥에 안 보내시는 것으로 끝내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사는 동안, 구원받기 전까지 세상에 파묻혀서 죄 가운데서 묻혀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된 생활을 사랑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을 다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셨으며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유권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확정을 지으신 거죠. 이것은 부인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과 종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엇인가 밸런스가 맞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 본문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죠. 예전에도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요즘에는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무원이 되면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국가 종이 된 거죠. 내가 직장에서 많은 급여를 받든 적은 급여를 받든 우리는 그 직장에 소속되면 그 직장의 종이 되는 거단 말이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종인데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고 어떤 대상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인지 이 둘 가운데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안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상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느끼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동안 죄로 만족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현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냥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리고 또 그런 악한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그게 죄가 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 나의 여러 가지 삶의 변화 중에 아주 핵심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교리적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적인 가르침 중에서도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 삶을 이제 그 주인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대부분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게 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렇다 해서 전혀 자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근데 해서 로봇처럼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풍요하게 살았고 옷이 닳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뭐 농사를 짓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또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살고, 특별히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살면서 이제 갈 때 됐다 그러면은 천막 걷어서 돌아가고 움직이고, 여기서 잠시 머물러라 그러면 또 거기서 천막 펴고 머무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움직이고 명령하실 때 멈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머물러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지 아닙니까? 기도해보고 온다고. 기도를 그 사이에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고민하고 뭐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해본다 그러고 와요. 근데 떠날 때는 얼마나 신속하게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으면 아마 제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올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는 왜 그렇게 기도 없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는 잘 안 오고, 가라고 하는 것만 말 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가라고 하는 것도 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많이 파생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우리 지체분들을 간혹 봅니다만,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선택을 이미 자기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기도할 게 더 없는 겁니다. 이사를 하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사부터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사 오는 날 비 안 오게 해주는 것 정도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가 많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성, 내가 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직원을 뽑는 문제, 또 내가 어떠한 모든 것에 있어서 결정의 문제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많은 일들이 파생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 그 선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잘못된 결정은 순간에 어떤 잘못된 결정이 그냥 잠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했다면 모든 결정이 오히려 쉬워집니다. 그 결정 이후에 갈등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게 감상적이고 좋은 식구 같은 문구가 아니라, 그래 정말 안식을 줘? 그럼 내가 그분에게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다 빠지지 말고, 근데 안식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 오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미쳐버리겠다, 오늘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밖에서 스트레스. 그럼 주님한테 좀 가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허락하시겠다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게 힘들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어떤 걱정을 먼저 하냐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맡게 되고 방해받고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기 전부터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 원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아버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더 나쁜 걸 주시려고 내 뜻을 막아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가는 길이 막히면
불안해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또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고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기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따릅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온전히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지속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무거운 짐을 지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 이러한 합당한 판단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종의 삶에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 이거 왜 했냐? 또 이걸 왜 안 했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간섭을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간섭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려고 하냐? 저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무엇인가 좀, 우리는 그러잖아요. 종을 좀 괴롭혀야지 괴롭힌 주인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좀 갑질을 한다, 그래야지 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갑질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을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내가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신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입으로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싶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대충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뭐 사업장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전라도에도 한전이 내려오든 뭐 하든 공기관들이 내려올 때 안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어서 안 내려오는 게 아니죠.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는데도 안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죠. 서울에서 즐기는 그 문화, 교육의 생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활이 안 되는데 내려오라고 하면 누가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지방을 내려올 때는요, 모든 걸 털고 내려올 때 처음에는 막 열정이 그래도 내가 가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점차 이렇게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또 현실이 안 좋아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타협하게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딱 결심을 심어줬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내려갔는데 내 입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세상 주인도 종의 생활을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을 가라 해서 내가 가는데 내 입에 먹을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족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가 돼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모르지만 나에게 그렇게 절박하게 허락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를 지키시는지를 몸소 체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0.1%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간섭하시는데 나의 그런 약점들을 간섭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막 풍성하게 모든 걸 주시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먼저 나의 육신적인 성품과 습성을 건드리시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야, 너 그게 너무나 문제야. 저도 알아요, 그게 문제라는 걸. 그런데 그게 막 고쳐지고 싶지 않다 이게. 너 자존심 좀 꺾어야 되겠어. 너 교만한 마음도 좀 꺾어야 될 것 같아. 너의 그 자아도 좀 꺾어야 될 것 같아. 10년, 20년 동안 나도 이거 꺾으려고 안 꺾어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꺾으시려고 할 때 그 고통이 따르죠. 힘들죠. 하지만 그 육신의 성품과 습성을 죽일 수 있도록 그것 먼저 나를 주관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것 먼저 주관하실까요? 나의 그런 육신의 성품과 습성이 꺾어지고 죽지 아니하면 끝까지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먼저 딱 꺾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그런 악한 습성들, 또 악한 죄인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의 성품이 살아 움직이던 그 과거의 모습들도 당연히 다른 모습으로 표출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그런 어떠한 육신적인 성품이 나의 개성으로 포장됐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게 나에게 교만한 모습이었고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다시는 나타내고 싶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모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건 이건 비정상이죠. 그 사람 만약에 그런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몸은 선한 일에 사용된 게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고 더럽고 악한 일을 하는데 내 몸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고 또 그 죄에 또 파묻혀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죄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가 엉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 내 안에 깨트리기 어려운 나쁜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라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나쁜 습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계속 맺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나쁜 열매가 가리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몸을 이제는 죄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이 넘칩니다. 술 먹으러 한번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치지 않고 술을 먹으려고 해요. 몸이 지쳐서 못 먹는 거지 지치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보면, 뭐 게임하라 그러면 날 새고도 한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좀 하라 그러면은 뭐 곧 잠이 오고 막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애들은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더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섬길 때 그 열정은 넘쳐나고 지치지 않고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해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라고 하면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속박되어 버린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박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그 지치지 않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렇게 되면 나의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고 내 안에서 좋은 습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잘 안 고쳐지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또 축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4장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의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을 이제 과거에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던 시간으로 살지 말라 이거죠. 그 정도 죄 짓고 살았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서 그 죄 짓고 살았던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악한 습성과 악한 행위는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습성들이 형성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분이 나에게 판단하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종을 보냈으면 또 종에게 돈을 맡겼으면 어떻게 그 돈을 집행했는지를 하나님이 주인이 알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갈 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벌써 가을이다 했는데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한 달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인식하는데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해서는 먼 훗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연세가 있으신 분은 10년 안짝이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안에 다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늦춰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체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 않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원치 않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또 이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아직도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 죄의 종의 속박에 얽매여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죄의 종으로 얽매여 있는 그 모습만 보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을 내가 파생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결단을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내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과 그 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